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할지라도 실수하는 것은 인생이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람의 이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느끼니 이는 그들의 혼이 많고 멸력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불다니는 소리친 순발같이 각기 모세 아들을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인 광고를 우리는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한 귀퉁이에는 항상 무료 생활 정보지들이 항상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교차로 같은 그러한 생활 정보지에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평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그 안에 꼭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구인, 구직 광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인 광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인 광고, 사실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는 그 광고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자기에게 맞는, 그 업체에게 맞는 그러한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내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수도 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구하는 그 광고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사업장을 우리가 일구어 그것을 운영해 보면 그 사업장이 맞는 사람을 쓰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을 우리가 뽑더라도요, 마음에 맞고 그리고 흡족한 사람을 뽑기가 참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면 인사를 담당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 담당자가 돼서 채용하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것은 뛰어난데 저거는 참 결격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람을 구하여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역시도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쓰기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렀지만 그 사람을 불러놓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또한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저 사람 불렀지만 저 사람 부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애청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조건에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그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을 때 그 다윗에게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지금 다윗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보니까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함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찾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랑 하나님은 일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라고 하는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걱정과 근심뿐이 우리에게 없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하여 나갈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먹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우리를 잘 먹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보세요. 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신명기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땅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 생명을 택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사망도 또한 저주와 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운과 또한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운명을 통해서 그것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자 또한 이 온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경영자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자시라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안 될 때, 이것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모면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하나님은 존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먹고 사는 것만 배불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관자 또한 네 인생을 주관하시는 경영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경영난이고 또한 시대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문이 점점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젊은 이 20대가요, 젊은 청년들이요,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그 나이대가 바로 20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 연령대가 바로 20대 아니겠어요? 정말로 20대가 정말로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의 문이 닫혀버려요.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문도 닫혀버려요. 그래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치열해질 때 그러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그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사회 탓하고 아니면 우리의 집안 탓하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운명 탓을 하며 그것들을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앞다퉈서 우리를 쓰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1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찾느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된 자와 함께 살게 하도록, 그 충성된 자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한 길에 행하여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 충성된 자를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 믿음이 변치 않는 자, 착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또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떠한 자를 찾으시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찾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찾는 사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빠진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특심이라고요. 유대인들을 특징 짓는 게요 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만큼은요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열심히 특심인 민족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 행위와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좀 활자가 피는 것, 그것을 그들은 더 원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주일 성수도 하고요. 10의 1을 뿌리에 10개 있으면요 그 뿌리도 하나하나 다 세서 10의 1은 또 떼어서 드릴 만큼 그들은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요 금식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요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그 어떤 민족과 따를 수 없는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 바라시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것으로 나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내 온 마음을 쏟으며 사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그러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그 무거운 짐을 얻고 수고하며 짐진자로 우리가 일상의 반복 가운데 지쳐 살아가고 있는가? 고단한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성령과 동행한다면 성령이 오셨네 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숲의 새와 나는 것처럼 기뻐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려 주셔서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오라고 아무리 주님께서 소리치며 외치시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셔요. 여러분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는 것,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십니까?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은요, 이 교회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길가에 내던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짓밟혀도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짓밟힐 뿐인 거예요. 맛이 안 나니까. 맛을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짓밟겠어요? 짓밟지 않죠. 그것을 모아다가 아주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씹힐 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적인 삶에 취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세지만을 당할 때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심판이 임할 것을, 멸망을 임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폐역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주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그와 같은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그 또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펴볼 때 만일 정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약속하마.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요. 딱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 멸망하기로 한 거 거두어드릴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다?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때렸는데요, 아픈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버틸만해 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러한 징계가 계속되니까 그냥 그것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멸한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혼을 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처럼, 교훈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이 나면 왜 혼났는지 깨닫고 다음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요즘의 시대의 아이들은요, 혼내면요 오히려 눈을 흘기고요, 부모님한테 이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이 보는 것처럼 말세를 당할 때에 고통하는 때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 실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혼을 내면요, 오히려 혼을 내는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징계하셨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셔요. 마음대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얼굴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 얼굴 그 표정하고 있으면요 더 맞았어요. 제가요 부모님한테 맞을 때요 얼굴 표정 굳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지게 더 맞았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얼굴 그렇게 하고 있냐, 더 맞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은 바위처럼 얼굴을 단단하게 해서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꼭 우리 같아요. 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징계를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때리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디를 가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우리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은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가봤더니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도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해요. 그들의 핑계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가난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을 낼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야, 나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말씀 배울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야, 시간이 어딨어? 하나님 말씀 배울 시간이. 야,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 비천하고 어리석은 무리라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한번 가보자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잘 알 거야. 왜냐면 그들은 유식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알 거야 라고 해서 가봤더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일제히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를 같이 해야 해? 멍에를 같이 써야 된다고 했어요. 멍에를 같이 쓴다는 건요, 동행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쓰고 함께 걷도록 그 멍에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멍에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박살내버렸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나는 함께 동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가느다란 그 끈마저 누가 끊어요? 하나님은 끊지 않았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땡강하고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어. 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난 얼마든지 남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하나님 귀찮아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수풀에서 사자가, 또한 사막의 이리가, 또한 표범이 그들을 찢어 죽인다고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겁니다. 사자, 이리, 그리고 또한 표범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준비시켜서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이 심하고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없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보이며. 8절, 그들은 두루다니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배불리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먹이신 하나님, 그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들의 실상은 가늠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고 그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두루다니며 마치 그 발정난 그 순말같이 각기 이웃을 따르며 그 이웃들에게 탐내며 그 이웃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요, 윤리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으로 그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요, 그들도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끌려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봤더니요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여 보복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복한대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보복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볼 때 그 유다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예요.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가장 실망이 클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가 가장 마음이 상실되고 아프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상실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별한 사람들, 우리가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낸 그러한 사람들이요 오래 못 사는 그러한 이유가 있대요. 우리 박정환 씨는 오래 사시지만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은요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그 상실된 마음의 충격이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을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어떠한 그 강간했던 어떠한 기사가 났어요. 범죄한 그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대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이 이별되는 그 끊어진 마음은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다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 백성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도덕을 더럽히는 그와 같은 삶을요, 종교 지도자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어찌하여 너희를 보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일을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며 그 땅을 결국에 바벨론을 침공시켜서 결국에는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려면요,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또한 먹여주시는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애타는 그 외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셨을까요? 그러한 삶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몽의를 같이 쓰고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칭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푸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우리가 마침내 직면하게 되는 추목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최후에 그것을 회개하여 그것들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망해가고 있어도요, 망하는 줄 몰라요. 침몰하고 있어도요, 배가 가라앉는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침몰해가는 배 가운데 마치 장망성과 같이, 마치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 갈망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도요, 다 비참한 유다의 백성처럼 멸망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볼 때 뭐라고 봐요? 예레미야처럼 비천하고 그리고 또한 무지한 사람뿐이다라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가진 대통령이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 재벌의 회장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감옥 갔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70년, 80년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이 끝나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전심으로 찾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여 나와 기도했느냐?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의 의,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진리입니다. 또한 의를 구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한 의, 하나님이 보시기 의롭다는 그 행위,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뼛속부터 마치 모래 묵은 장아찌처럼 정말로 이 죄가요, 우리 몸속부터 DNA까지 가죽 쫙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도 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 힘으로 그거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 듣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요, 비참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곤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분과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정력을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또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들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과가 멸망뿐인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풍성한 삶이 되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